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모욕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축소적으로 굉장히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사태도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우한시만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강 국면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또 뇌관이 터질지 사실 모릅니다.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지금 또 입국 금지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항공편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항공업계의 타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세계 경제 초비상.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은 재정위기, 경제 침체, 이런 다양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거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에 떠는 세계 경제, 이러다 금융위기 넘는 퍼펙트 스톰 온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IMF 전직 경제학자들 세계 경제 이미 침체기 진입. 모건 스탠리 미 2분기 GDP 최대 30% 하락 전망, 실업률은 13% 상승. 세계 경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 지지표 곳곳서 불황 경고. 골드만삭스 미성장률 마이너스 3.1%. S&P 한국 마이너스 0.6% 역성장 전망. 이런 사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 이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재앙, 경제적 대공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금융위기, 예를 들면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IMF 위기, 한국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경제 대공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초대형 퍼펙트 스톰입니다. 세계적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 업계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공황이 이미 시작되었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떨어질 겁니다. 국가 부도의 날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출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수익은 늘리시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 있다면 빨리 갚으시고 대출 이자가 엄청 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대출 받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꼭 좀 보자고.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가 그렇게 과장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조금 잘 알고 분석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측 가능한
그런 지표들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마카오 같은 그곳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사망 제로입니다. 확진자 44명. 대만 같은 경우 사망자 거의 없습니다. 다 초기에 차단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부분 코로나 사태로 사재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트가 텅텅 빈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재기를 하고 1, 2년치 식량치를 시골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또 특별한 저장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과연 이런 준비가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고 결정일까요? 한국은 왜 사재기가 없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재기가 없는 첫 번째 이유, 쿠팡, 택배기사 때문에. 우리는 택배기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 기업의 역할입니다. 쿠팡에게 고맙습니다. 택배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택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에 택배 물건들이 아침에 딱 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의실 앞에 이렇게 막 쌓여져 있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인도 같은 데서, 베트남 같은 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이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상거래 문화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 의료진들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원들의 의사분들, 또 약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나? 우리도 저렇게 막 쌓아둬야 되나? 여러분, 저렇게 쌓아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게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리면 또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쌓아둘 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나?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준비는 사실은 육적인 준비가 아니고 첫 번째 준비는 마음의 준비. Your leg of heart. 마음의 준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거대한 경제공황 앞에서 정말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심각함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준비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뚱딴지였어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생존시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father, 우리의 아버지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늘에 나는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여 입히신다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대비입니다. 우리의 몸과 물질을 대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숨어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이런 시기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산으로 놀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에 대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예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의 방주 짓고 있는 기간이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20년이나 걸렸어요. 100년 이상이나 걸렸어요. 100년 동안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모세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심판당한다. 돌아와라.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시기가 애굽, 또 아시리아, 또 이스라엘, 유다, 굉장히 세계 열강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운데 낑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피해야, 어디로 가야 멸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우박을 내릴 때 너희들이 피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피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은 제게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이 벽을 통과해서 어떤 죽음의 영, 시커먼 영이 바로 앞에 오더니만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대요. 너무나 생생하게. 두려워서 눈을 뜨지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영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 시커먼 어떤 영이, 물체가 분명히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응시하고 직시하고 한참 있다가 가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건물에 있던 어떤 남자가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죽음의 영이 와서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 세계는 두 가지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 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악마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하고 강아지하고 당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No, wrong, 틀렸습니다 라고 있어요. 동물도 생각해요.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놈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주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차이가 뭐예요? 영혼의 유무예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아무리 우리 집 그 강아지 초롱이가 예뻐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 우린 영혼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 불멸의 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루아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차이예요. 영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에요? 누가 피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심리적인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공황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건 지옥이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충분한 돈도 마련해 두었고 저축도 해 두었고 이 사람들은 금으로 또 바꿔놓아요. 또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또 사재기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조약도 맺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보호받을 은신처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28장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까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우리가 죽나 봐. 우리 안 죽어. 우리 죽음과 계약을 맺었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정말 죽음의 상황까지 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스페인의 전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공평하더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가리지 않아요. 이 같은 생각을 이스라엘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환난을 보낼 것이고 그 같은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로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없다고 판단하는 너희 모두 주님이 보내시는 맹렬한 폭풍에 의해 짓밟혀질 거야. 너는 아무 곳에서도 안전을 찾지 못할 거야. 거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을 위한 의인자는 아무 데도 없어.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숨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안전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너희들이 만든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던져질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세계의 엄청난 부호들, 돈을 모아두는 사람들, 엄청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휘발유, 경유 굉장히 값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달러도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하락세입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우리가 주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부자들에게, 이 땅의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환란이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덮칠 때 우리는 매일 시시각각으로 무너지는 세계 경제를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의 월가는 지금껏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대공황을 겪게 될 겁니다. 미국에 1920년대 공황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미국이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곧이어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중국, 인도, 캐나다, 그리고 남미. 이미 지금 유럽은 붕괴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라고.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을 쭉 보면 거의 다 선진국이에요. 거의 다 선진국들이에요. 올림픽 때는 이 순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좀 그나마 좀 기분이라도 좋았는데 한국이 이 순위가 자꾸만 내려지고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안전하구나. 그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모자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뉴저지, 뉴욕 지금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모든 것이 스톱됐대요. 공장 가동 스톱.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어떤 물자가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무시무시한 뉴스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혼란은 전 세계적인 혼란이고 이 소동은 매우 격심할 겁니다. 그 혼란으로부터 짐승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의학기술이나 국가 간의 신뢰도 무력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핑도 맺고 또 그렇게 하지만 자기 나라가 지금 위험하니까 다 지금 걸어 잠궈버리지 않습니까?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라에서는 기본급을 하겠다고 어떤 도지사는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정작 그 돈은 정말로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도민들에게 그걸 다 줍니까? 그거 다 무엇입니까? 세금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들의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표 얻으려고 동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할 기초들입니다. 실패할 기초들. 튼튼한 바운드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초 시온에 한 돌을 두겠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단련된 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고 견고한 기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이사야가 말한 그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그분은 믿고 의지할 견고한 반석,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피난처고 유일한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만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시편 27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입니까? 이 고백들은 평탄할 때 한 고백들이 아니에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요즘 교회들 못 모여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 안전한 기초가 유일하신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은둔처 보호장소를 말합니다. 이런 보장이라고 그러죠. 보장. 이것이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보호장소의 준말이에요. 보호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장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견고한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너희 처소로 피하라. 보호받고 싶으면 피하라. 지금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비슷함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제공하신 보호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숨을 수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지고 외져서 숨을 만한 어떤 지하 벙커 같은 곳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는 그 지하 벙커가 진짜로 지하 벙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에게는 그 안전한 곳이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요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비밀스러운 장소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우리가 그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방법, 우리의 무릎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장소, 우리의 은신처는 어디냐? 여러분이 무릎 꿇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장소가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때에 안전하게 숨을 곳은 단 한 곳,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곳.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곳이 보호장소예요. 그곳이 집의 한 모퉁이 한 구석이든 새벽기도 때 나와서 드리는 그 새벽기도 그 의자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든. 저는 전에 기독교 기업 유통에 있는 어떤 아울렛의 사무기였습니다. 거기 매니저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뭐 하느냐? 창고에 들어가서 아니면 옷 갈아입는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어제 제가 가까운 여기 아울렛에 갔었습니다. 전에 그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도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았죠. 기도실 한번 열어보았어요. 직원 한 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아울렛 사람 소망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막 닫혀지고 교회 문이 닫혀질 때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도 와서 기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정부가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정부 말을 충실하게 잘 들었다고.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곳이 피난처고 유일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이고 여러분의 보호장소예요. 엘리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가두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혼자만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거 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엄마와도 그동안 잘 대화도 못 나누는데 산책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런 톡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장점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의 안전한 장소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기도실입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그 영화에서는 영적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이혼 위기에 몰렸다가 기도로 극복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기도를 정말로 잘하는 그런 기도 용사가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의 파워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실 그 워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도 기도실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그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가정의 위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극복이 돼요. 마지막 부분은 정말 압권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그 권사님 같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말로는 쉽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막상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피하라는 말을 들어요.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호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세요? 제가 정말로 회개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둘째 형님이. 지금은 천국 갔어요. 형님에게 전화하니까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목사나 돼가지고 나한테 힘들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그 말은 그거 같아요. 너 하나님은 어디 갔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때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차례나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은신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더블로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차례나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마다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직 그분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민족들과 왕국을,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막강했던 아시리아 제국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대단했던 그 하늘을 궁전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 어디 갔습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호령했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또 어디 갔습니까?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로마는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들이 흩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의 신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협하는 제국과 정부와 공권력과 국가를 대적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신부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된 국가들을 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실 것입니다. 이 심각한 경제 환난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은 쓰러질 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허약한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떠나는 배교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결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린 다 약함과 결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결점을 보면 볼수록 해답이 안 나와요. 약함과 결점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게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미리 어느 순간에 패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시에 계엄령이 발표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폭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1월 달에 러시아 코스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러시아 학생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사방에서 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소그룹 모임을 식사 때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되었어요.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키르기즈스탄에 사는 한 학생이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키르기즈스탄은 지금 계엄령 내렸어요. 계엄령이 내렸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키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굶주림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공포와 어떤 기근의 때에 저희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퍼펙트 스톰과 같은 경제 쓰나미가 앞으로 몰려올 텐데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은밀한 기도 초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생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 러시아 땅에 있는 성도들,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 과테말라에 있는 성도들, 스페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터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땅, 부산 땅, 대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